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바깥에 이제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공식적으로 오늘 대구가 36도가 넘어갑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34도 지금 8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35도가 되고 오후 2시에 절정으로 36도가인데,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36도지만 그 한 4도로 닿으면 40도가 안 되겠나. 누가 이렇게 오다가 딱 나오니까 딱 우리 교회당 예배 땅에 돌아다가 여기가 천국이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꼭 잠깐 목욕실에 요 왔다가 더운데 요 딱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한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겠던가.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여름에 더 어디에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나 뭐 유럽이나 여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행지에 만약에 베트남에 간다, 그 베트남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과연 어디 있는가? 맛집을 또 어디서 구경할 것인가? 여러분, 한 5박 6박 되지는데 우리는 섬세하게 다 맛집과 가야 될 그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수십 년을 믿어왔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궁금하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는가? 우리가 불꽃길을 넘으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 우리가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든지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웠던 그 보릿고개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잘 넘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되집니다. 여러분, 구약이 뭘까 신약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초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신약은요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어떤 엑기스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 7교회에서 주어진 말씀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7교회로. 그 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알파 오메가, 그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요, 우리가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 5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말씀일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것이 힘이 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기게 하고 연결시켜 오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약간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어떤 연합을 이루고 모든 고통과 슬픔이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통치하시고 이기는 자가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을 받는 경계가 확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잠깐 한번 우리 재미나한테 한번 물어가지고 여러분 요거를 또 한번 사진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인가? 이 짧은 계절에 가장 영광스러운 계절에 이 5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속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가장 세세하게 설명. 첫째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누린다, 저주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승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친밀한 교제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됨의 성도가 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12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설명하고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또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임종, 죽음에 대해서 큰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들 죽음을 앞두고 어떤 목회자가 이럴 뿌득뿌득 이러면 가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을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더라면 그렇게 임종하지 않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주예를 8가지 하니까 좀 빨리 달려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수정같이 맑은 앞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하일랄릴로스라는데 티 없이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절대적인 순결함과 영원한 생명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박윤선 우리가 그때 교수님이 어떤 여기 한단이 주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라고 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인간의 영적 갈증이 완전히 여러분 영원히 해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 갈증이나 물론 뭐 이렇게 마시 이게 해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꿈을 꿔왔던데, 내가 이놈의 자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부 다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지는 게 없습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막 하면 뭐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놈은 힘들고 어렵고 요사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폐업률이 여러분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청 지금 어려운 이 인간의 어떤 갈증들, 그다음에 성령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물과 대조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뜻하는 것이 생명수 강이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근원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자연 만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이게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로 흐릅니까? 길 가운데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나 옛날에는 여러분 지성소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은밀한 어떤 천수가 아니라 천국에 가면요 성도의 삶의 중심적인 여러분 길 한가운데 속에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가운데 속에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성도들이 공동체 삶 전체에 역동적으로 스며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천국의 길 가운데 큰 대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속에 흐르게 되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중국에는 황하강이 있고 인도는 겐지스 강이 있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울산공단이 왜 있습니까? 그게 낙동강이기 때문에 창공당 낙동강 물렸습니다. 포항공단은 여러분 형산강이 있습니다. 강을 끼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공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송강, 기온강, 히딜겐강, 유프라테스강, 여러분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목 축여주시는 하나님의 갈증에 놀란 은혜가 있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강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곳입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안 따라하면 잠잡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만이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누립니다. 우리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이 말은 아담이 범죄로부터 여러분 인간이 건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이 생명나무가 완전히 이제 단절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단절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 때 이 천국은 완전히 생명나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12는 하나님 완전수인데요. 천국은 계절에 제한한 시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이어지고 영원한 풍요와 안식을 여러분 의미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에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름, 가을 여러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봄에 심으면 여름에 거두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 달마다 거둔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어떤 자연은 때를 따라 결실을 나오지만 거룩한 성 완성된 에덴에서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따로 없고 언제나 모든 시간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열리는 실과가 다양하다는 것이 한 나무에 사과와 복숭아와 오렌지 등등의 모든 나무가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천국도 먹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천국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말씀은 여기 나옵니다. 47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의 역사를 상징한다라고 해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변정길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과연 뭘까요?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변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미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어떤 변화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말씀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 여러분 쉽게 알아듣고 그거는 어린 양과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치료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테라페이안이란데 치료는 질병의 치료를 넘어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당한 상처와 저주를 치유하고 종식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래 들으면 여러분이 의문 하나 가져야 됩니다. 무슨 의문을 가져야 될까? 목사님, 천국에서는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다고 했는데 왜 치료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에 의문점을 가지면 여러분 설교가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질병이 없는데 무슨 치료입니까? 이 말은 천국에도 질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설 때에 있던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가하는 현재에도 이런 치료의 어떤 역사가 이룬다는 겁니다. 의사도 때에 따라가 분명히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데 걸어가지고 오니까 이게 유령인가 뭔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질병이 생긴 것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붙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는 질병과 끊임없이 우리는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러면 질병이 언제 정복되어질까?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 천국의 어떤 세상에 와야 됩니다.
생명나무 치료제를 여러분 먹기까지는 세상에 어떤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한계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내 몸이 하면서 강철 갖고 죽지도 않고 이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니까,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한 분은 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강철 갖다 오십시오. 이 몸이 그대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저주가 없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천국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자,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은 저주가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라는 것은 이러면 카타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3장 17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땅이 받았던 저주를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로 인해 들어왔던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리고 모든 어떤 저주가 천국에서는 완전히 영원히 제거되어지는, 더 이상의 어떤 죄의 유혹이나 심판, 파멸의 요소가 밟혀질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의 상태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저주가 얼마나 많고, 코로나가 왔죠. 14세기, 15세기 유럽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독감이 벌어져가지고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떤 전쟁을 펴하게 되집니까? 1812년에 여러분 러시아를 점령하게 되지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를 점령하다가 발친티푸스 어떤 병원을 말미암아 결국은 여러분 나폴레옹의 군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패망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런 어떤 각종 어떤 병원을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던 모습이지만, 저 천국은 완벽하고 다시 그 어떤 고통이 없는 것이, 완전한 것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우리 장로님 보고 또 권사님 보고 당신은 하지 말고, 우리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런 어떤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좀 집에서 좀 자빠 좀 푹 좀 쉬고 지금 에어컨 켜놓고 TV나 보고 일하고 싶은데, 이 무더위인데 교회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의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상벌 중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3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보좌는 통치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 보좌가 성도의 삶의 현장에 자리 잡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도의 영원한 처소가 됨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중심 공동체가 천국임을 말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어떤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과 천국의 지향점, 우리가 사는 도시의 중심은 뭐가 서가 있을까요? 한국의 도시 중심에 시청이 있습니다. 효율한 행정이 지배하는 어떤 관료 사회의 모습이죠. 북한의 도시 중심에서는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한 우상의 어떤 비극을 보여줍니다. 일본에 가보셨나요? 곳곳에 신사가 다 자리고 있어요. 조상신과 귀신을 섬기는 영적 혼돈의 공간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회 중심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철저히 우상의 어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어떤 그런 중심, 우리의 천국에서 핵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 오직 유일한 주님의 어떤 통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하늘의 지점이 되집니다. 쭉 내려와서 4번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와 깊이 앉으시고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벽한 곳에서, 완전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섬김, 예배가 있는 곳이다.
3절 하반절 같이 한번 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은 구원받은 우리 어떤 성도들입니다. 그를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까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멀리서 들이하거나 심판을 무시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짜 가족이자 종이 되어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게 되십니다. 여러분 억지가 있죠. 뭐 어떤 데는 힘들고 어렵도 있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와가지고 장로님 뭐 하십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약 먹고 자빠져 잤습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안 오니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천국은 그런 어떤 곳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섬기며라는 의미는 흔히 종이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막노동이나 허드렛 일을 떠올리기 이러면 쉽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어떤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여러분 가만히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도 직장이 있습니다.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 뭐 천국 가면 늘 뭐 나풀나풀 날려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각종 우리가 봉사할, 그런데 그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들의 어떤 탤런트 따라가지고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 것을 보면 제가 이걸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떤 요약을 해봤는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국에는 우리가 무서운 심판주를 피해 숨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죄인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천국은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장막이나 가리막 없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는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얼굴을 보는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에게도 어떻게 덕만 보여줬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에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너가 내 등 뒤로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 그 뒤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났습니다. 광채.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광채가 빛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커멓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뭐 얼굴이 또 이렇게 생겼다 왜 이렇게 뭐 코가 왜 이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왜냐하면 천국 가면 모두가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는 이런 어떤 놀라운 얼굴. 모세도 등 뒤만 보여지는데 천국에는 직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다니까요. 이는 뵙는 놀라운 복의 어떤 온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됨의 성도가 되십니다. 이게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는다라고 할까요?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는 영원한 어떤 나에게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안전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천국 가면 이마에 네가 천국 이게 찍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입 맞는다, 찍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를 되새기 위해 가지고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 했지. 직접적으로 그거 가면 여러분 이마에 박세환 뭐 이렇게 새긴다는 이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덟 번째 우리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이 없네요. 감사하게도 제가 손을 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라고, 다시 밤이 없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밤은 물리적 밤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밤이 없겠다는 죄악이 없다, 무지가 없다, 고통이 없다, 슬픔이 없다, 죽음이 없다, 어둠의 세계가 일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빛, 이게 자기의 세키나 뜻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낮과 같은 찬란함이 어떤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어떤 타락으로 인해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이 여러분 창세기 말씀과 여러분 대비 생명나무가 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것. 왕노릇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고 모든 사람이 내 밑에서 굽실굽실 거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왕노릇 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모두가 여러분 왕처럼 귀한 존재로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고귀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처럼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품위 없게 행동하다 보니까 저 사람 봐라, 저렇게 배운 게 없으니까 저 사람 행실을 보면 안다. 그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럽의 왕족이 왔답니다. 유럽의 왕자가 가지고 호텔을 썼는데 호텔 객실 담당자가 깜짝 놀랐답니다. 수건을 여러 장을 딱 도는데 한 장을 딱 쓰고 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개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부자리를 따는데 이부자리를 정확하게 딱 깨놓고, 왜? 왕실에는 왕실다운, 그래서 객실을 전혀 청소하지 않고 그 객실을 다시 다른 손님에게 팔아도 될 정도로 깨끗했답니다. 그래서 객실 담당자가, 야, 유럽의 왕족들은 여러분 어디 가도 참 포가 나는구나, 이렇게 감동적으로 썼던 사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처럼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놀라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가 5부 때, 제가 3부 때 말씀에서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주고 왔어요. 제가 랜디 알콘이라는 분을, 여러분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195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3세, 54년 6월 23일생인데 이인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줬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나라가 박형룡, 박윤성 이 앞에 어떤 신학자가 있었지만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학적인 어떤 책을 써내지 못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제가 지난주에 때 헤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 책이 좀 이렇게 두껍지만은 이 책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43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천국을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 신구에 통틀어 가지고 이 은혜를 줬습니다. 그 천국의 신학적 의미를 받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저는 이 책을 사고 하룻밤을 제가 한번 금요일에 붙들어 가지고 토요일날 3시 50분에 제가 책을 한번 다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다 기억합니까? 다 잊었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여러분 꼭 이 책을 조금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지역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천국이 어떨까? 이분도 이제 이 랜디 알콘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보수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배경, 이 말씀들이 조금 있게 되집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새 땅의 태초의 주거의 모습은 비슷하나요? 천국에 가면 직업이 있나요? 천국에 가면 스포츠를 하나요? 우리는 새 몸은 어떤 모습인가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아담처럼 빨가벗고 있나요? 천국에서 우리의 어떤 천국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증명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깐 이제 지난주 한 주간 하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카페 본에서 가니까 목사님이 천국에 설명하면서 제가 요게 책에 읽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총 어떻게 8개하고 지난주에 14개지만 이 책은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너무나 귀하게 책을 쓰니까 여러분 이게 필수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기도 가운데 속에 또 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년이나 우명년이나 한 주간 여름 방학 천국의 특강들을 이게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무더운 가운데 속에 교회 오면 이게 천국이나 이게 천국 뭐 이게 맞습니다만 정말 그 천국은 그런 천국의 어떤 의미보다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들은 우리가 좀 알아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마지막 어떤 죽음의 어떤 순간에 올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 엄마는 참 우리 엄마가 권사지만 진짜 참 예수 잘 믿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렇게 갔었구나, 참 후대에 다른 어떤 자녀들이 정말 잘 임종할 수 있는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유산을 마지막에 물려줄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꼭 필수로 한번 사보시고, 제 책을 빌리려 하는데 못 빌려줍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다 빌려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어떤 것인가를 아마 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8가지를 배웠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른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누린다. 저주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성김 예배가 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찬란한 교제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되면 성도가 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천국의 8가지, 그리고 지난주 4가지,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수만 가지 어떤 천국의 의문점을 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죄 많고 참 연약한 저들에게 만세전의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속에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의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정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의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천국 가야 했던 백성 가운데 속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오후에 마치지만 다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3가지 천국이 있다 했습니다. 초림의 천국, 낙원의 천국, 재림의 천국. 이제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림의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이며 모든 고통과 슬픔이 종식되는 어떤 삶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어떤 삶이며 이기는 자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을 받으며 경계, 천국과 지옥의 어떤 경계가 확정되어지는 것이 천국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든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버지 하나님 8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8가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배웠던 이 8가지의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는 이런 어떤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투성이 되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삶 모습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면할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번 여름에도 어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유원지에 가려고 하면 그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장소인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또 먹거리가 있는지 그것에는 꼭 구경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살피고 공부하고 또 들었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이야기해 줬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는 여행을 떠나고 외국에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에 또 삶을 누리게 되고 우리나라보다도 또 다른 우리 지방보다도 다른 어떤 지역의 어떤 특색을 발견하며 우리는 또 고함과 고성을 지르고 감동할 때가 참 많은 것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은 그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몇 가지 어떤 의문점을 갖고 살아가지만 천국은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어떤 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죄졌던 인간과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고통과 슬픔이 종식이 되어지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어떤 경계가 확정되어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지는 경계가 확정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8가지의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수 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의 보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흐르고 그 생명상에서는 풍성한 어떤 열매를 누리고 12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한 나무의 열매면서 우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따 먹을 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의 어떤 장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주가 없다 했습니다. 아픔이 없고 다시 곡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없고 아버지 어떤 질병이 없는 것이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 저주가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곳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 그 가운데 흐르며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 예배가 있고 우리는 때에 따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피곤하다 해서 힘들다 해서 한 번 정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나오지 못하죠. 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됨에 놀란 어떤 예배가 있고 하나님 얼굴을 친히 아버지 하나님 맛보는 것도 압니다.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주님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같이 화려하게 밝아왔다는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의 얼굴에 직접 뵙는 그 친밀의 교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연하다는 어떤 분명한 어떤 아버지 인칭 듣는 그런 복이 있고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 품위 있게 살아가는 복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